이제 감남산 강화의 부분에서 이제 또 한 국면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끝에 대한 부분의 가장 확실한 끝은 전쟁도 아니고 미혹도 아닙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난리가 많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끝이 가까웠다.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핍박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겠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이제 그 역사 전반에서 계속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실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의 오는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비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때에 대한 부분, 계절에 대한 부분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올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이스라엘의 다른 여느 나무들과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나무들, 우리 나무들도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에 당연히 잎이 떨어지죠. 늦가을부터 다 떨어지는데 팔레스타인의 나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무화과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초봄에 꽃이 피는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이렇게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는 그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꽃과 더불어서 늦봄이 될 때에 잎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다른 식물들도 그런 힌트를 주지만 무화과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힌트를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농부들은 여기고 알고 깨닫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을 보면서,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알고 다른 노력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노력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성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들을 통해서든지 계산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고 열심을 다해서 깨어 있고 주님 분부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힌트로 깨어 있을 수 있는데, 몇 날 며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시도,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는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요한 자들에게 파송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도 모른다. 천사들의 말에 의지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전능성, 전지성의 일부를, 기능을 제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하늘의 천국과 영광과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함께 있어야 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다시 오신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안 오나 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올라갔나 봐. 안 살아났나 봐. 그러면서 불신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과학주의 가운데 많이 시달리고 믿음이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반드시 확신해라.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경성해야 될 것, 우리가 오신다고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오실 날짜를 계산하고 이날 오십니다 선언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어서 무리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무리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이 날짜를 맞추려고,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날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안 나타나시니까, 주님 다시 안 오시니까 날짜 계산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류를 반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루하루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에 걸맞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4절이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마치 주님 다시 오시는 거가 이 세대 안에 일어나겠구나,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AD 33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벌당하고 멸망당하지만, 여러분 그 반란 때문이잖아요. 반란이 64년, 5년, 6년 요 어간에 이제 반란의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반란이 기세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정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한 40여 년의 기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단어가 제네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세대 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심은 요 부분과 별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끝나겠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유대 민족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분명히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는 일에 대한 부분을 성경 전문가들도 잘 몰랐지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 와서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꿰어 맞추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여러분, 꿰어 맞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예언, 초림에 대한 예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보니까 성경만 보아도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보증이 여기 있구나, 보증서가 여기 써 있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보증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우리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날짜 세는 방법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것 잘못된 방식이다. 날짜 맞추는 거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미성교회가.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골방으로 몰았다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준에 따라서 징조에 따라서 우리 분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이 무익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쭉 말씀하시고 계산이 무익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계산이 무익하다. 그렇다고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준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이후로 감람산 강화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5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임할 거야. 갑자기 임할 거야. 여러분 사실 노아의 때보다 더 깜짝 놀랄 만큼 임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 방주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제 노아가 부르짖은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곧 비가 내리겠구나 홍수가 나겠구나 알 수 있었어요. 왜요? 방주가 다 지어져 가니까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하는 말대로라면 이제 홍수가 나겠구나라는 사실을 지어진 배를 보고 큰 배를 보고 뻔히 알 텐데 그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수에 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방주로 대피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아이고 그냥 가까이 되면 하루 전날 준비하지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상의 삶을 여기 노아의 방주 그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맷돌질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도적이 언제 오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도적이 올 줄 알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내와 신혼집을 어디 마련했냐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집에 3층에 준비했다가 그때 어머니가 1층에서 미용실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아직 아기가 없을 때에 저희가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컴퓨터 전 재산에 해당하는 컴퓨터 2대하고 뭐 폐물 한 세트 딱 준비했는데 그거 없어지고 뭐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는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뭐에 대해서 도둑이 올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도둑이 왔다 간 다음에 보니까 문 앞에 문 주위에 굉장히 많은 메모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메모들 속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외출 시간은 대체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메모되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도둑이
생각보다 많은 도둑이 다니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도둑이 동네의 신혼집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그걸 이제 신혼부부 없어지면 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중품을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다 걷어다가 외출을 오래 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 집에다 갖다 놨어요. 도둑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큰 피해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온다, 도둑이 기승을 부린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어느 수준으로 하냐? 43절에 있는 대로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깨어 있어 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켜서 깨어있는 불침번을 쓰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불침번 서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천국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수준으로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 준비해야 됩니다. 영접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양심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준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45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그 때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겨울을 알 수 있는 준비도 시켜주고, 옷도 이렇게 준비시켜줘서 이 불안함 없이, 문제 없이 가정을 다른 종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총무종이 있잖아요. 우리 그 총무종이 요셉이잖아요. 그 종처럼 정말 지혜 있게 전체 집을 잘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맡겨진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준비시키고 대비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맡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교회를 돕고 세상에 잃어버려진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45절 46절의 말씀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예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고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충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래야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주님이 올 때에 보시고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니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복주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예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 점집을 전전하고 수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내가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열방과 민족의 복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잃어버려진 자들에게, 길을 잃어 방황하는 믿는 자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길을 얻고 방향을 얻고 해결을 얻고 키를 얻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 여기 나와 있는 악한 종,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대신 동료들은 때리고, 섬겨야 될 동료들은 때리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못한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가지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벌하여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날짜 계산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징조는 갑자기 옵니다.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온 세계에 순식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고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가운데 아이고 하루 전에 준비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혜 있게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관점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팽팽히 놀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준비한다는 것은 악한 자의 영이 깃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충성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버지 아름다운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